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흔들릴 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릴 때, 다시 한번요. 내가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7월 6일부터 그 10일까지 갔던 센다이 지역도 여러분 지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2011년 동경 대지진 때문에 거기 어마어마한 9.0 그 리터 지진계 9.0 이상이 그 해서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의 그 원자력이 누수가 됐던 여러 가지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센다이 지역까지 바다에서 쓰나미가 밀려와서 그 센다이 공항이 다 잠겼대요. 근데 그 위로비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몰려오면 땅이 흔들립니다. 건물이 붕괴됩니다. 또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 그 강진 때문에 쓰나미처럼 엄청난 파도가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지진만 우리의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또 미국과 이란이 중동 전쟁이 재발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고금리, 그로 말미암아 서민 경제가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름이 값이 치솟을지,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AI 시대 아닙니까? 눈만 뜨면 새로운 기계 때문에 힘듭니다. 키오스크, 어른들이 키오스크에서 햄버거 하나 주문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점점 더 정말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피지컬 AI, 로봇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현대도 만들고 LG도 만들잖아요, 로봇. 그래서 점점 더 인간의 노동력이 로봇에 의해서 대처되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동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인간이 할 일을 로봇이 대처해서 노동 그 시장이 불안전하고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할 일을 모든 로봇가 대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들이 없어지는 점점 되었고 의사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단 컴퓨터가 딱 손가락 2개만 딱 올리면 그 안에 모든 진단이 나와서 암이 생겼고 뭐가 감기 몸살이고 딱 약만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가 초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모든 생각들이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요동치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그 격변기, 그 경난기를 우리가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시편 62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에 보면 3절과 4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다윗이 62편을 쓸 땐 편안하고 그다음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군이 그 예루살렘 왕궁에 쳐들어온 극히 절체절명의 흔들림 속에서 이 시를 썼다라고 여러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 속수무책으로 그 정말 예상치 못한 그 반란군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호만 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쉽게 쓰러져 내려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히 자신을 공격하려고 달려들었다. 이 이야기가 압살롬의 반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송두리째 그 다윗의 모든 왕권이 무너지고 그 지지 기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따랐고 충성했던 그들, 아첨하며 충성을 맹세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압살롬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책사였던, 여러분 제갈공명 같은 책사였던 아히도벨마저 여러분 자기 아들인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당신에겐 소망과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흔들림에서 인생 전반의 모든 것이 다 요동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본인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런 모든 것이 흔들리는, 판이 뒤집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장울림 감독사 인도에 따라 찬양을 했는데 마지막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이 찬양의 모든 내용은 오늘 시편 62편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누가 있느냐? 나에게 사람이나 환경이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고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결단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런 반란군에 의해서 쳐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안 흔들렸다는 얘기입니까?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흔들림이 있었고 흔들림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흔들림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큰 문제가 될까 봐 두려워,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질이 떠나가면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사라지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여러 가지 직장 생활과 사업장에 정말 그 안정적인 생활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털썩 내려앉는 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문제 때문에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흔들림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은 이 흔들리는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것을 견고하게 붙들며 이겨낼 수 있었는지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다윗의 흔들림은, 우리 대지를 띄워주세요. 다윗의 흔들림은 염려와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염려 두려움이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 불안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모든 지지 기반을 다 한순간에 송두리째 뺏어가는 이 반란군의 세력 앞에서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신발 하나 신을 시간적 여유 없이 달아나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달아나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남겨진 자녀는 어떻게 하지? 반란군의 칼이 나의 목에 들이댈 때 나는 곧 죽겠구나, 이런 염려, 불안,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1절, 2절과 그 다음에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믿기 힘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십시오. 1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5절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물밀듯이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나의 왕위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은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아닙니까? 그것을 이 환경에 몰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과 환경은 똑같이 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나의 영혼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종이 됐지요? 왜냐하면 그 염려와 두려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의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초놈, 정말 운명이 풍전등화 앞에 갔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한번 띄워놔 보세요. 잠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두미아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잠재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 하나님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영적인 침묵입니다. 영적인 침묵이에요.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할 때, 그래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 내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침묵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염려와 불안이 삼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보호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우리가 경험한 것에, 우리는 그것에 그 함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당황한 환경 속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잠잠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여러분 앞에는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먼지를 풀풀 날리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풍전등화 같은 민족의 운명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희생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못해 보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을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그 염려와 불안이 극에 치달아오면 이것에 대해 핑계대고 이것을 준 사람들에 대해 원망하고 이것을 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모세는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는 상황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그 가운데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데로 피해서 목숨을 부지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기 독에 빠진 쥐처럼 다 몰살될 위기에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란 얘기를 13절과 14절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잠잠히 두미야라는 단어가 똑같은 것입니다. 너가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염려, 엄청난 불안감에 쌓여 있지만 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서 있으란 말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며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불안, 두려움, 초조가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오셨고 극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모세처럼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반발했습니다. 정말 나치 독일군이 런던에 비행기를 해서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폭탄 때문에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다음에 생사의 기록 가운데 엄청난 건물들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 안에서 누가 잠을 푹 잘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 다시금 폭격이 올지, 언제 내 생명이 빼앗김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한 할머니가 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 할머니인데 잠을 늘 푹 잔다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이 아수라장이, 이 한복판에서 잠을 푹 잔다는 겁니다. 수면제도 먹지 않았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 비결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 지금 이렇게 포탄이 떨어지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언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정말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도 인간이에요. 엄청 두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잠을 그렇게 곤히 자고 깊이 자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데 나도 눈 떠 있고 하나님도 눈 떠 있는데 내가 눈 뜨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니까 저는 잠자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맡기고 잠에 청하십시오. 그 할머니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크고 작은 염려와 두려움은 늘 우리 안에 도처의 지뢰밭처럼 깔려 있습니다. 상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밤잠 못 자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심은 뼈를 말라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작은 자가 한 자락을 크게 할 수 있느냐?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밤새도록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다윗이 흔들렸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배신과 상처 때문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왕위에 오를까지 동고동락하며 형제자매로서 엄청난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고, 힘들 때 다윗이 도와줘 그 많은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여러분 반란군인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그 나하고 동고동락했던 그 장수들과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엄청난 고통과 쓰라린 슬픔과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지금까지 사랑으로 애정을 키웠던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 자기 자신 아버지를 죽이러 칼불을 대고 있는 이 상황은요,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과 상처에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인간이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돌봤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니? 왕으로서 내게 섭섭하게 해준 게 있니? 네가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신세한탄하며 괴로워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배신감에 찌들어 그 상처 때문에 늘 잠 못 이루고 그 배신당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늘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계속 생각했다면 여러분 영적인 피폐와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신찬락증이나 정신분열증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것을 선택하잖아요.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을 버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물을요 컵에다 놓고 그것을 확 버리는 것입니다. 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도 남기지 않고 버리는 것, 이게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이요, 원통함, 배신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의 마음의 찌꺼기들을요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는 겁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내는 것, 이게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우리 원통함, 그 배신의 상처들, 이 모든 것, 인간이 하소연하고 인간에게 얘기하면 조금 잠깐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토해야 돼요. 누구예요? 이 사람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정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장수들, 그 다음에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애썼던 엄청나게 고통하며 고생하며 한솥밥을 먹었던 그들의 배신감, 그 배신의 분노의 상처들 때문에 아파하는 그들,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기 때문에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그 마음이 흔들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쓸려 내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놓고 주님 이런 마음을 아시죠? 이런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아시죠?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정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 기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10년 만에 돌아왔어 라고 얘기하지만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모압 지방에서 빈털털이 돌아오겠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밖에는 알 수 없다. 그러기에 내 마음의 쓴뿌리, 나의 마음의 고통, 이 배신감, 상처들, 트라우마가 됐던 이런 상처들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다 토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받은 배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토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선교를 마무리하며 한 현지인 제자에게 모든 것을 다 이양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찰나였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선교비를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노력해서 선교비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에 이 성경비를 다 갖고 도망친 애지중지 그 모든 사역들을 이행하려고 했던 현지인 제자가 그것을 가지고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음유왕으로 그 다음에 리더십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목사로서 이 교회를 맡고 선교지를 맡기기 위하여 정말 에너지를 집중하고 관심을 집중하고 사랑을 쏟았고 물심양면 도와줬던 그 현지인 제자가 그것을 다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국에요, 혹시 자기를 해코지할까 해서 당국에 이 선교사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기 위한 간첩이요 스파이라고 이런 잘못된 유언 비어를 경찰에게 제목으로 갖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감옥을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정말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모든 진액을 빼내어 이 한 제자, 이 현지인 제자를 만들어 이 교회와 이 선교지를 맡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믿었던, 자식처럼 믿었던 이 제자가 이렇게 배신을 치고 떠나고 이렇게 고통을 남겨줍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원통합니다. 그 놈 보기도 싫고 그 놈 정말 내 손으로 잡아서 죽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배신감이 상처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밤중에 잠을 청하다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나도 너만큼 아팠어. 내가 이 백성을 정말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그 다음에 음유왕으로 그 작은 민족이 전 세계에 주목받는 민족으로 내가 삼았는데 이 민족이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가슴을 후벼파고 나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다. 내가 이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예수님이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자신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렇구나. 내가 당한 이 아픔과 고통보다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겪으신 그 아픔에 찢어진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배신감, 그 상처들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다윗의 흔들림은 9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때문에 다윗의 흔들림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타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한계 가운데 마주할 때 다윗은 흔들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능력, 나의 건강, 나의 의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내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흔들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9절에 다윗은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로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다. 여러분, 겨울철에 영하 10도가 내려가면 한 방에 조그만 공간에 입김을 넣으면 확 다 가득 찹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입김을 저울로 잰다면 몇 킬로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킬로가 나가지 않잖아요. 입김이 여러분 다 거품 아닙니까? 사람의 인생이 스스로 엄청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착각입니다. 그것이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나는 왕이고 능력이 대단하고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장수의 왕으로 이렇게 서 있지만 이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 허물어져 내리는 자신의 마음을 보며 정말 인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인간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내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깨닫고,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 인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이 죄인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 이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만 간질 때문에 거품을 흘리고 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게 사도 바울이냐고, 복음을 자기는 능력 있게 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 모습이 무슨 사도냐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머물게 하고, 이 나의 약함과 무기력 때문에 더욱더 나의 교만함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붙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10장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다른 사람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요. 허세를 부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 아닙니까?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더 높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다윗은 나의 약함과 자기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왜요? 내가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과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어, 나는 지혜가 있어, 내 능력이 있어, 은사가 출중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요동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흔들림 속에 그 한복판에서 흔들림 속에 하나님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흔들림 속에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고, 그 흔들림 속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조선이래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가장 큰 유조선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큰 유조선과 군함은요, 웬만한 태풍, 웬만한 파도에 항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엄청난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면 뭐 10m 되는 파도, 막 20m 되는 파도가 막 넘실거리잖아요. 근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거 배가 커서요? 배가 강철로 만들어서 침몰되거나 부서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배 밑에 여러분 그 배를 평형을 맞추는 평형수가 있어요. 평형수. 그래서 배가 우측으로 기울잖아요. 이제 여러분 볼 때 우측으로 기울면 이 물이 좌측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처럼 가운데로 딱 가요. 배가 좌측으로 기울잖아요. 그러면 이 평형수 배 밑에 있는 그 무거운 물이 우측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처럼 배를 안전하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유조선과 그 군함이 엄청난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침몰되지 않고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것은 그 삶에 여러분 그 배에 평형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흔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평형수, 내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다면,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며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